1월 17일 금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멋지고 복된 날 주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라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도 한다고 그러고 근심도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사랑 같은 거네요. 사랑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내가 죄 가운데 선택을 할 때 탄식하시고요. 근심하시고요. 내가 어떤 정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 속에서 정말 애통하시고 그 안에서 그 성령이 정말 그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 생활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변화로 나타나는 거가 첫 번째가요, 언어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사람 많이 변화됐어, 저 사람 거듭났어, 저 사람 이제 교회 다닌대. 글쎄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자세를 나타납니다. 뭐 유명한 뭐 고사성어를 쓴다던가 유식한 언어를 써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에디투, 말투, 말폼새, 또 사람을 살리는 말,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언어로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위선자인지 그 언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거나, 그동안 계속 권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명령을 합니다. 자, 25절, 26절 볼까요? 자,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고 합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할 얘기 다 해야 돼 하고서 상처를 주고 호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건 진리야, 할 얘기는 해야 돼 하면서 그 진리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그게 상처 준다면 그게 사랑 안에서 하는 걸까요? 또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 기도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보니까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던가. 만약에 진짜 꿈을 꿔가지고 뭔가 상태를 봤다는 것은요, 조용히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라고 바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서로의 마음을 어그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선하십니다.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조금 먼저 했다. 내가 기도 좀 많이 한다. 내가 신앙생활 먼저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는 상처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할 얘기는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본인은요, 남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참된 얘기를 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할 얘기 다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기에 어떤 바울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참된 언어를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왜 누구를 쓰리 쿠션으로 막,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 주거나, 사람을 통해서 망신 주거나, 사람을 통해서 옷을 빨가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어떤 전제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있어요? 그 이웃과 더불어입니다. 그 이웃과 하나 되어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첫 번째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자, 이번에 권면은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고요, 먹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뱉어야 될 소리가 있고 먹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냥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어떤 더러운 말이든 뭐든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로서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상대가 듣지 않는데 아무리 어떤 이야기라도 한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렇지만 말이 필요 없고 손 한번 잡아줬을 때도 가슴이 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덕을 세운다고 하지만 말로써 그 은혜를 깎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백마지의 기도보다 더 훌륭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언어 생활을 성도의 정말 우선순위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더러운 말과 제약된 행위가 성령을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말은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 내 입술의 그 언어가 이게 선포고, 내 입술의 언어가 기도고, 내 입술의 선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언어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더러운 말과 죄악된 행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변화된 게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더러운 말, 아직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상대방 불편한 말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자, 결단과 적용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늘이죠.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된 언어와 행실로 성령을 근심하게뿐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적도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근심을 진짜 많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언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쁜 언어, 잘못된 언어를 안 하려면 감사의 언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언어의 변화 주는 첫 단계로 뭘 하기로 했어요? 감사죠. 감사. 한번 감사해 봅시다. 후회될 일을 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한번 감사의 언어로 우리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적용. 관계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 언어 생활 중 무엇을 개선해야 됐습니까? 개선해야 될 거 너무 많죠.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저는 감사를 하기로 결단했고, 내가 어떠한 진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데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를 많이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언어 생활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결단을 한번 써보시고 적용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언어 생활, 언어의 변화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